삶 전체를 드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볼 거야. 지난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걸 배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자. 준비됐니? 응, 준비됐어. 교회 오빠 언니들은 멋진 모습으로 봉사하던데 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고 싶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너무나 슬퍼했잖아. 왜 그렇게 마음 아파했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인데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야. 자기 민족이니까 더 안타까웠겠지.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신 게 되는 건가?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분일까? 아니,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서 믿는 남은 자들을 통해 여전히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셔.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외쳤어.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깊고 놀랍다는 뜻이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찬양한 거지.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했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느끼고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했어. 결국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거라고 약속하셨어.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했잖아. 산 제물이 뭐야? 옛날에는 죽은 동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거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산 채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잖아. 세상의 나쁜 유행이나 생각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산 제물이야.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 은사가 뭐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을 말해. 어떤 친구는 찬양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친구들을 잘 돌봐주는 것처럼 말이야. 그럼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해?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해. 서로 가진 은사가 다르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되는 거지. 세 번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했잖아. 왜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할까? 진짜 사랑은 꾸밈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야. 마음으로는 싫어하면서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지. 진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따라야 해. 복음 전하다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게 사랑이라고 했어. 왜 그래야 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내 것처럼 느끼고 나누는 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기 때문이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했잖아. 어떻게 미운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거야. 네 번째, 믿음이 약한 지체를 배려하는 삶.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거나 두려워할 수 있거든. 그런 친구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라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고기 먹는 것을 꺼려하고 어떤 친구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해? 내 믿음이 더 강하다고 해서 약한 친구 앞에서 일부러 고기를 먹는 신용을 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그 친구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해. 남을 세워주는 것이 더 중요해. 각각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로마서 152구에서
이 말씀의 뜻은 뭐야? 내 생각이나 만족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5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와 마지막 인사.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지만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잖아.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려고 했을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큰 꿈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야. 로마를 거쳐 땅 끝까지 가고 싶었던 거지. 사도 바울이 편지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인사했잖아. 왜 그랬을까?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복음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지. 로마서 16장 26절부터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편지를 마무리했잖아. 이게 왜 중요해? 이 모든 복음의 계획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신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돌리면서 끝맺는 거지. 오늘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배워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 맞아. 우리 힘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